네, 우리 4월 4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내용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언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약은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어 있고요. 근데 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언약은 쌍방간에 또는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부터가 사실은 상당히 좀 비대칭적이죠. 한쪽에 상당히 쏠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언약이 이제 맺어지기 위해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상당히 많은 희생을 해줘야 되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만 가능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 증거 또는 유언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여기 뜻에 보면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깊은 일이 있든지 아니면 좌절할 일이 있든지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운명을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이 끈,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속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맞추어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보조를 맞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2인 삼각 경기 하잖아요. 두 사람이 다리 하나씩을 같이 묶은 다음에 이제 달리기 경기를 합니다. 다리를 묶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체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먼저 막 빨리빨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오히려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심을 가지고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 나가는 어떤 동행의 과정,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믿음으로 또 그분께 정말 그 안에서 돌려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인내심 있게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성경에 이제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밑에 이제 부분 보시면요. 혼인 서약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관계와 합의를 정해 준다라고 있습니다. 관계는 방금 전에 우리 살펴봤죠.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 묶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의 운명 공동체,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행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의무들이나 수행해야 될 일들을 같이 이제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레인지먼트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두 당사자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합의하는 어떤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 맹세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맹세라는 게 사실은 불필요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본인 자체가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 각 시대 그 시대의 어떤 통용되었던 맹세 방법으로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을 제정하시고 이행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로 안에 성경책 두 개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래서 약속의 유업 또는 약속의 후사라는 말로 이제 표현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땅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등장하고 그 민족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그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구원의 약속 또는 구속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7절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실제로 이제 동물의 사체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 체결 과정이 그 당시 이제 중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언약 체결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맹세를 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미 계획을 아담을 통해 밝히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유업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이어진다라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의무는 십계명에 표현되었듯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세부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대한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자신이 담당해야 할 언약의 의무를 최종적으로 성취하신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쵸? 나의 택한 자를 보라. 곧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그 역할들,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하신다는 거고요. 다만 우리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믿음의 후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여러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끈질긴 노력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희생제도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래서 구약의 여러 희생제도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을 일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어지기 전에, 그죠? 그 이전의 시대에도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 주실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또 용서를 경험하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그들이 그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이 의식들은 그런 언약의 축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어떤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늘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람과 이삭의 사건도 그렇죠.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도 이런 희생제도의 표상이고요. 그 다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살추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겠던 것도 어떤 이런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제도를 주셔서 어린 양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구약의 희생 제도는 정말 사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에게 기대하시는 즉각적인 순종은 무엇일까요? 네. 자, 즉각적인 순종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뭐 하지? 뭘 해야 되지? 이 순종은 대체 어디 정도일까?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은 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또는 있는 모습 그래도 우리의 속절없고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미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진영을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 우리가 다 행하리다 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모세가 잠깐 진영을 떠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 편에서 언약의 의무를 우리가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어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나서 결국에는 성소제도, 희생제도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마련이 되고 이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한가운데 성소를 두셔서 우리가 늘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굉장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다 행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언약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 아래 우리가 거기에 기초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는 이 말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선언이었죠. 자, 우리 4월 5일 월요일 둘째 날 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시대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상당히 도무지 어떻게 보면 해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웠던 시대였고요.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은 성경에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성경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다투지 않는다. 더 이상 영원히 사람과 함께 다투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이 뜻이 또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향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요소,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고 빛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완전 육체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의 근원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 마음의 어떤 행동의 결과가 모두 다 너무나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견딜 수가 없으실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서 인류가 여전히 이 언약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런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바로 노아가
가장 하기 원했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었는가?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저한테도 좀 숙제였어요. 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가? 그쵸? 심판하겠다고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너가 뭐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일단 심판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리고 이 심판은 심지어 너와 너뿐 아니라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어라고, 만약 이런 어떤 심판이었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언약이지 거의 위협이나 협박 같잖아요. 그렇죠? 네. 너도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다면 사실 이 언약이라고 부르기가 되게 민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기초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노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이 방주가 이 홍수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형태만 봐도요, 이게 어디를 막 항이하고 다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물에 뜨게끔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나서 그 엄청난 홍수의 어떤 여러 여파에도 불구하고 방주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방주를 보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머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류 전체의 구원의 어떤 놀라운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사실 보면 참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노아를 억지로 밀어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주의 문을 닫고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 할아버지, 노아의 이제 믿음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언약의 어떤 대상이 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알리는 그런 어떤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언약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5절에서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이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 질문은 좀 최근에 이제 그 개신교 일부 이제 세력들에서 좀 우리 재림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 지구 역사, 6,000년 정도 된 지구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틀렸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 주간의 하루도 그냥 하루가 아니라 긴 시간이다. 어떻게 그 지구가 하루 만에 다 창조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이제 격변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아주 순식간에 어떤 화석도 퇴적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지층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이야기하는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지구론을 부인하는 개신교 세력들이 홍수는 전 세계적이 아니라 국지적 아주 지역에 한정된 것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은 과장법이 사용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이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인 홍수가 맞다. 여기 이제 교과에서는 더 이상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하다? 유효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죠? 근데 전 세계 지역적인 홍수로만 따지면 어때요? 지금도 여러 군데서 홍수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러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 약속이 그때마다 깨지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홍수는 전 세계적인 홍수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교재의 내용입니다.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좀 증거를 찾아봤는데요.
홍수가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첫 번째로 아메리카 인디언의 점토판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총 5개의 층의 그림이 그려진 점토판이 출토가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첫째 줄, 맨 위에 줄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무언가를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 오른쪽에는 무언가를 외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림들 보면 구름이 있고 막 비가 쏟아지는 어떤 모습들, 그렇죠? 동물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노아의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는 한쪽에 방주가 있습니다. 방주가 한쪽에 오른편에 있고요. 사람들이 물속에서 두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세 번째 줄은 방주가 물에 떠 있어요. 근데 문이 한 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중에는 이 네모칸이 양쪽에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둘 다 40칸입니다. 그러니까 40칸짜리 칸이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노아 방주 사건 때, 홍수 사건 때 당시 비온 날수 40일과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던 40일, 도합 두 번의 40일을 묘사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넷째 줄은 사람들이,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두 손을 들고 기뻐하는데 왼쪽에 보시면 해가 쨍쨍 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줄, 마지막은 무지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점토판의 어떤 모습만 봐도 이 홍수가 단순히 어떤 이 중동 지방에 일어났던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적인 홍수였기 때문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점토판에서도 그 어떤 기록들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 홍수에 대한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협력하는 삶들이 지속되지 않는 시기가 도래했다. 남자와 여자들은 서로 존경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다퉜고 곧 마을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분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창조주인 기치의 만이도를 매우 슬프게 했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다. 마침내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창조주는 물을 사용하여 땅을 정화시키기로 결정했다. 물이 일어났고 세상은 홍수로 덮여서 모든 창조물들을 쓸어버렸다. 그러나 소수의 생물체들이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그렇죠? 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들의 기록 안에도 남아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홍수 사건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영토에서 발견됐던 길가메시 서사시 점토판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토판은 수메르인으로서 우르크라는 곳에서 태어난 길가메시가 직접 홍수를 겪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빌론이고요. 길가메시는 우트나피시팀이라는 현자, 노인을 만납니다. 그는 길가메시에게 다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신은 우트나피시팀에게 와서 다가올 끔찍한 홍수에 대해 경고했다. 그들은 우트나피시팀에게 집을 부수고 커다란 배를 지을 것을 지시했다. 배는 120규빗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 구성되었다. 우트나피시팀은 역청으로 배를 발랐다. 그는 모든 종류의 동물 암수, 그의 아내, 그의 가족, 그리고 식량을 배에 실었다. 배가 완성되었을 때 비가 갑작스럽게 오기 시작했고 비는 6일 밤낮을 왔다. 마침내 모든 것이 고요해졌으며 배는 나시르산에 정착했다. 배가 7일을 쉰 다음 우트나피시팀은 비둘기를 내보냈다. 땅이 마르지 않아서 비둘기가 돌아왔고 다음번에 제비를 보냈을 때 또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까마귀를 보냈을 때 땅이 말라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우트나피시팀은 배를 떠났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성경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슷하고 흡사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노아 홍수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기록들을 여러 곳에 흩어진 각 민족들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저는 약간 성경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홍수가 있고 나서 이 세상이 굉장히 척박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척박한 땅에 이제 나와서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진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이 그림이. 그쵸? 예.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 이제 무태 나왔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모든 생명체들이 멸망당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홍수에서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이 세상의 황폐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근데 그 노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심으로 당신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언약의 보증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서는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헬세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세드라는 말은 성경에서 인자, 자비, 은혜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이제 단어인데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랑, 긍휼, 은혜 이런 뜻인데 단순히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꺼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담긴 선물을 전달해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추상적인 사랑을 실체화시켜서 보여주는 사랑. 바로 이것이 헤세드 언약에 담겨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굳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충분히 약속할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에게 그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당신의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리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당신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아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표현되어진 사랑이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스윗, 너무 스윗하신, 달콤하신, 너무 부드러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4월 6일 화요일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 교과가 되게 디테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람.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아브람가 이제 언약을 맺으셨죠. 네. 나중에 언약을 맺고 나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죠? 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 때의 명령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흐르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이제 3절의 말씀이었고, 여기 이제 교과에 보시면 12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체적인 약속들을 열거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이제 성경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정리하면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고요. 또 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하나 같아요. 민족, 복, 이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름 자체도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냐?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거의 다 자녀들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자녀들 많은 집들 보면 부러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 채우게 될 그런 놀라운 어떤 믿음의 이상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큰 민족, 큰 복, 큰 이름의 어떤 이 혜택을 받는 그런 어떤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좀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몰랐지만 내 영향력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또는 내 자녀와 내가 관계 있었던 사람들, 내가 그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된 그 놀라운 영향력들을 나중에 하늘에 가서 확인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늘 마음속에 염두하고 두었던 그 축복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있었다면 훨씬 더 아마 부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그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될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밑에 단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라라는 이행하기 어려운 하나의 명령을 받는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지만 그것은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이 그와 맺고 싶으셨던 사랑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을 신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반드시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가족과 조상의 땅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순종은 사람과 천사들 모두에게 그의 믿음을 입증하였다. 그래서 이 땅을 보고 믿은 게 선택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한번 가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니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어떤 가장 큰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믿음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독자 이삭을 이제 순종해서 드리잖아요. 그 장면에서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분명히 땅과 후손들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땅도 지금 당장 주신 게 아니고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의 어떤 이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손도 딱 지금 독자 이삭이 주어졌고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주어지나 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독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외라는 말,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라는 그런 어떤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모든 언약의 기초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전적인 순종으로 했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반응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장 좋은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어떤 놀라운 구속적인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가장 귀한 것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아브라함이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적용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귀한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좀 찬양이 유일한 답인 것 같아요. 네. 시편 100편의 말씀을 좀 적어봤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감사가 꼭 포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다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으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문 우리 보시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아까 우리가 봤던 경외,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높다, 뛰어나다. 이거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생각대로 고집하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구나. 그런 생각에서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손해볼 것 같고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또 한 달 한 달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